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는 한국교회 안에 이제 부활주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억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또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또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또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돼요.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을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동안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 예수님과 자신의 인생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찾아오겠구나.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잡힐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몰려왔을 때 당연히 제자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부끄러움과 죄책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또 21절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에 보니까 또 이 도마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두려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밀려오는 그런 수많은 불안한 자리에서 평강을 주시는,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펼쳐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점점 불안한 마음들, 또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 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일들,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두려웠던 나의 닫았던 문들을 다시 평강으로.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웠던 그 제자들의 자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이제는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점점 커질 때 그들의 마음의 한 자리에는 무엇이 점점 자라게 됩니까? 상처들이 점점 생기게 돼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의 자리에서 도망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패배의 흔적들 또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들은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무언가를 시작하길 원하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할 때 그 상처들은 우리 인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또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이제는 그 상처를 넘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셔요. 방금 읽었던 2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명자로 그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상처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저앉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새로운 사명을 그곳에 부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이제 앞으로 감당할 때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고백할 때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길 원할 때 또 사명자로 살기를 원할 때 과연 내가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문득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은 우리가 보통 이제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의 어떤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파라라는 곁에 또 함께라는 그런 전치사의 뜻이 있고 또 클레토스는 이제 변호하다, 우리를 도우시다.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또 나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또 보냄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나의 생각들, 또 내 마음들, 나의 노력들, 나의 경험들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아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명자의 길을 내가 걷다가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다시금 나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사명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바꾸시며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명자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4절부터 보면 이제 12제자 중에 또 하나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의심들이 찾아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함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그렇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마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것일까? 너희들이 오히려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에게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26절이죠.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은 의심하는 자에게도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 의심은 저는 믿음의 반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정하기보다는 아직도 내 안에 확신이 있지 못하는, 그러나 그 확신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의 자리에서 신앙의 의심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도마도 그런 의심 속에서 그 마음의 한쪽에는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다, 내가 나도 만나고 싶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한번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너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도마에게 만져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 그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 마음을 다하면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도마는 그 이후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하나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우리는 육신으로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보지 않았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찾아오시는 그 모습들을 마음에 깨달았을 때 오히려 더 복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또 담대함으로 또 찾아오셨고 또 이제는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길 원할 때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심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마처럼 또 제자들처럼 하나님 날마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또 보냄받은 사명자로
또 의심이 아니라 의심이 변해서 이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보냄받은 사명자로 또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